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2024년도 마지막 예배가 되는데 아침부터 조금 몰랐었는데 아까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좀 안 좋은 뉴스를 접하게 되었죠. 슬프고 힘든 일이,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싱숭생숭한데 또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또 그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며 슬프지 말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구약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한 나타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60장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오늘 이제 2024년을 마지막으로 행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이 60장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그 이사야서 47장인가 보면 바벨론에게 말하는 말씀하고 이것이 대조를 이루는데, 거기서는 너희는 무릎을 꿇어라 말씀을, 바벨론에게는 바벨론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바벨론 창세기 11장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들이 바벨의 뜻이 뭐예요? 바벨의 뜻이 무너지다? 흩어지다? 바벨의 뜻이 그런가? 바벨, 혼돈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가면서 뭐를 했냐면 노아의 홍수 후에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하늘에 쌓아올린 어떤 그런 탑이었죠. 바벨탑이라는 것이 있었고, 바벨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들레이자 해갖고 하나님께서 그때로 이제 이를 혼돈케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바벨이 시작되어지고 있죠. 바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민주주의가 됐든지 공산주의가 됐든지 무슨 자본주의가 됐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고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고 무너질 것인데 이제 성경이 바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쨌든 왜 이제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59장 1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조금만 고통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없어진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은 성경 말씀이지,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어떤 그런 기분에 빠져버리면, 내 기분에 심취해버리고 빠져버리면
나올 길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사실 말씀에는 고난이 뭐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드물죠. 없다고는 안 그렇겠지.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정말로 그것을 유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감사가 나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만 된단 말이에요. 나아가야만 돼요. 고난을 유익으로. 자, 오늘 5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면 이유가 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짧기 때문에 너희를 구하여 내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뭐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야?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례.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럴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는데 왜 또 죄악이 물론 분명히 우리가 죄와 불법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완전히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문제죠.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이죠. 아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것은 뭐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따른 모든 것은 임의로 너희 마음대로 먹되 이 아담에게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금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금령. 이것이 이제 최초로 사실은 율법을 주신 거죠. 먹지 말라. 아담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그 먹지 말라고 했다고 가르쳐 줬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귀의 사탄의 나무고 사단의 나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무다 그러는데 아니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들은 생명나무도 그리스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도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과 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선과 악이 그래서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갖고 선한 선생님이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아시죠. 하나님 한 분.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선한 게 없어.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가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무슨 일? 선한 일. 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갖다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뭐를 먹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의 생각이야.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선한, 하나님은 악이 없으셔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런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 하나님만이 아시는 선과 악을 사람들 자신이 이제 선과 악을 알았다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모든 선과 악은 다 악이야.
선한 것도 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해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좋아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음식.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이다라고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요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되었고 사람 앞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요 사망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 이름 지었죠. 사람이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최초에 사람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성경은 참 재밌나는 얘기를 해.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59장 16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참 재미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가 없음을 보시며?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람이라 칭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금령을 어김으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부터 이 아담을 통하여 난 사람들은 이제 점점 그 죄가 장성하여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에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렸어? 썩어질 사람, 특별히 사람은 썩어질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 그런데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는 거죠. 이게 사람이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의 눈은 바깥에 나가기만 해도 사람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계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찾으셨어. 언제부터 사람을 찾았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명명했었던 요 사람이 갑자기 보이질 않네. 누구 눈에 보이질 않아? 하나님의 눈에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녁 때만 되면 이 사람과 동행하며 함께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담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불러. 뭐라고 부르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스스로 숨어 자기가 먹은 동산 중앙에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거를 먹고 났더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났더니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두려움이 들어왔고 이제 사람이 짐승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죠? 사람을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짐승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서로 그냥 바벨을 자랑하잖아. 바벨. 내가 하나님 이 길이다. 하나님을 이기리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죠? 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바깥에 있는 겉사람, 육체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지금도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많이 뭐 부서졌고 조금 변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뭐 하려고 그래? 이겨먹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 이건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짐승되어 버렸죠? 짐승되어 버렸어. 요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읽은 말씀을 이제 59장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도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하나님이 택하여 놓은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낸 이스라엘까지도 이제 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겼는데 이것을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 일을 역사하시기 위하여 영원전에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를 지었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로부터 해갖고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찾으셔. 그래서 사람을 찾았는데 마지막 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구원을 이끄시기 위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뭐가 임했대요?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 그럼 이 여호와의 영광이 뭔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자, 여호와의 영광이 이사야서 40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게 누구냐면 이사야서에 세례 요한이 오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죠. 외치는 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근데 이제 요거를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좀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6절.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누가복음 3장 6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가 같으니라. 누가가 이제 그쵸. 그 위에 보면 4절서부터 5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것을 이사야가 해놓은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6절에 모든 육체가 아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뭐라고 다시 표현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랬는데 오늘 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뭐를 본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러면 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렇게 성경이 자 그러면 또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입니다. 성령이 이사야가 얘기했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그 제자들이나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봤냐 하면 29절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야? 구원이 건져냈다는 뜻이잖아요. 구원이 건져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잖아. 이 구원을 볼 수 있나요? 근데 지금 누가가 보고 있는 누가가 쓰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지금 누구의 시므온, 그 여선지자 시므온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구를 봤는데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그죠? 어린 아기 예수를 봤는데 요시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이것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봐놓고 다시 이사야 60장으로 돌아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티끌에서 일어나서 뭐 하다가 빛을 발하라. 언제까지 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보라 이 땅에서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땅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만 빼놓고 모든 애굽의 모든 곳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재앙을 내리셨지. 흑암. 다른 곳은 다 깜깜해. 근데 고센 땅만 아주 고센 땅은 대낮같이 밝은데 이 모든 애굽은 흑암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요거 세상은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깜깜하니야.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아까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표현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이제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모든 것들이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신 거야? 임하신 것. 그래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열방은 내 빛으로 모든 민족이 내 광명 가운데 구원을 받은 너 가운데로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제가 이제 옛날에 한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주가 아니라 이 지구가 옛날에는 뭐였었다고요?
지금 5대양 6대주로 쫙 갈라져 있잖아요. 이런 과학을 조금만 알면, 과학 지리를 조금만 알면, 이것이 처음에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 판이었다는 게 한 판. 한 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 때, 아담으로부터 그래도 비록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한 판으로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나오면서 이제 이들의 신앙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것이 이 땅이 지진과 화산 폭발 뭐 이런 걸로다가 점점 갈라지면서 5대양 6대 땅이 나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한판이었었던 땅이 그렇게 갈라질 정도가 되면 이거 수천 년을 거쳐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진과 이 땅의 지진과 뭐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죠.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한 분이었던 하나님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거야. 쪼개지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자꾸만 그 신앙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대륙으로도 나누어지지만 또 떨어져 나가는 뭐가 있어요? 섬들이 있죠. 섬들이. 근데 성경에서는 요 대륙의 신앙을, 큰 대륙의 신앙을 모형과 예표예요. 모형과 예표.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형과 예표인데 높은 산, 대륙 안에 있는 높은 산을 하나님의, 그래서 시온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온산. 실제로 시온산이라는 산은 이게 있는 산이 아니죠.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온산을 믿음의 매개편에서 산이라는 것을 신앙의 꼭대기로 이렇게 예표하는 거야. 예표.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산상수훈이니까는 산꼭대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근데 누가복음의 그 팔복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도 팔복이 나오죠. 요 팔복을 어디에서 말씀하셔요? 그죠? 들판에서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런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성경에서 이것을 나타내는 그 이유가 있는 건데, 신앙을 이야기하기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륙 육지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것은 요거는 이방인들을 얘기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요것이 이렇게 이제 육지로 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성경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사람이 그 99마리를 어디다 두고 가?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 두고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들에 두고 오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누가복음이 신앙이 좀 뒤처진 신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이 점점 마가복음으로 시작하여 누가복음을 거쳐서, 들판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알고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이 내용이 좀, 열방은 내 빛으로, 모든 민족이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 그럼 요거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으면, 믿고 내 가운데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있으면, 열방이 내 앞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빛을 향하여 딸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근데 이게 아까 이제 59장에 손이 짧아 뭐 구원치 아니하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빛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뭐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와 죄악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때 열방이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으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들은 요 신앙의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요 신앙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유익으로 여길 때 놀랍고 큰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이 변하여 분명히 이 일은 안 좋은 일로 나를 찾아왔어.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게 좋은 일로 변해 있네. 분명히 내게는 어떤 질병과 어떤 그런 걸로 흑암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흑암. 그래서 와 어쩌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과정을 거쳐서 가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바랄 때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는 순간 뭐부터 해? 원망 불평부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래서 성경을 왜 이렇게 탐구해야 되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3일 만에 뭐라 해? 원망. 왜 원망 불평이야? 물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내보내서 그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었으면 물이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억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사할 일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원망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생명을 죽이기 위하여 이러한 물이 없는 고통의 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는 게 뭐냐면 아까 누가가 이사야서에 글을 갖다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고 쓴 거나 여선지자 시므온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뭐를 보게 됐대? 구원. 아니 뭘 봤는데? 아기 예수님을 봤는데 구원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보게 됐어.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양옆이 그냥 두루두루 그냥 다 묶여있고 다 갇혀있어. 근데 어디는 반드시 뚫려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늘은 뚫어있네? 그럼 그것으로 감사하며 갈 때에 우리의 길이 열려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난이 얼마나 크셨으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은 그 고통
살채기가 정말 그 떠나가는 그런 아픔들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 오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 있는 뭐를 바라보셨어? 즐거움.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와서 보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그 고통을 보셨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죄와 허물들이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당신의 아들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택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우리 주님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에게 하늘의 생명이 임하였고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징계하시는데 왜 징계하시냐 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요거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요 속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속사람만. 우리의 육체가 이제 이 속사람이 이 육체까지 성장하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온전히 그렇다고 이 흙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육체까지도 온전히 성장하여 가지만 이 땅에서 그냥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냥 영생하는 생명, 요 생명만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군요. 내가 이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가겠. 우리가 그러다 성경 읽을 때 그냥 그 우리의 선조들이 막 그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면 마음으로 막 그냥 다짐을 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가야지. 나도 저런 부활을 향해서 가야지. 그런데 조금 고난과 힘듦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빨리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이것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해놓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뭐 한대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래? 너희에게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뭐라는 거야? 사생자요. 또 사생자요? 사생자가 뭐야? 사생자가 에? 이게 사생자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이것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인지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도 있어. 내가 그 징계를 자청하여 왜? 그냥 죄악 가운데 눌쳐 살면 그냥 근데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빨리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뭐를 배웠대요? 순종함을 배우셨대.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져서 2025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몇 년 그냥 된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기고 알곡들을 조금씩 건져내는 때가 되어야지. 그래서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이 그대로 되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나네.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안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역사가 물론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가진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또한
그 이방인들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재물을 주고 막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춤추며 감호하며 모든 물질을 몰아넣는 것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와 있지. 이거를 바라봐야지. 물론 물질이 너무 풍성하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이거를 이야기해요. 다시스의 배라는 이야기를 해. 무슨 소리냐면 솔로몬 때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다시스가 어디냐면 저기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저 끝에 스페인.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저 스페인 땅 끝이니까 거기가 아마 땅 끝으로 생각했었을 거야. 땅 끝. 근데 거기는 철광석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그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가 오면서 많은 금은을 저거 해갖고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물질로 엄청나게 풍부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서 물질로 엄청나게 풍부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풍부해지니까 뭐해? 똑같아.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 정말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어려움이 젖혀지는 순간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끈 왕이 또한 누구야?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 하나님이 왜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 요 뒤를 보면 요게 다 이제 오후 시간에 또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야곱 육체적인 형제들 이스마엘과 또 이제 야곱을 낳고 나서 이삭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성경의 대표적으로 미디안.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유가 뭐였냐는 거야. 이 역사를 요 다음에 역사에 금방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고 그들로 대단한 거상들이 되게 하셨어. 거상이 뭐야? 엄청난 그 장사꾼들이 되게 하셔갖고 엄청난 많은 돌을 몰았는데 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고통하지 말고 정말로 그날이 오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어져서 내 육신이 없어질 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근데 자기 자신의 신앙은 누가 알아? 고난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내가 어떠한 상태로 놓여지는지 이거는 온전히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 자신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모든 육신의 모든 소욕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약속하시고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